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우리 김기호 원사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일하실 때 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좀 쉬엄쉬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습도를 보니까 습도가 100%더라고요. 100%면은 거의 뭐 물속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햇빛까지 쪄가지고 고생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는데요. 자, 그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6절부터 15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16절부터 31절을 보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패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한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32절부터 38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잘 보아도 이렇게 두꺼운 이 구약 성경을 이 한꺼번에 읽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성경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부분만 읽으시면 일단 도움이 돼요. 두꺼운 거가 어려우면 요약본이니까 이거 읽으시면 되는데요. 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넘쳐오르는 풍요를 맛보았는데 도대체 그 땅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잃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믿음 안에서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아주 의외로 단순하게 요약이 되고 있는데요. 자, 크게 3가지로 오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져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을 주셨다. 네, 이렇게 길게 적혀져 있어서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걸 주셨다? 네, 좋은 걸 주셨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도 너무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예,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여기까지 내용만 잘 아셔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다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을 좀 재정립해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른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지금껏 자신들이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자 결단을 하고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요, 무엇에 지배를 받는 존재냐면요, 지금껏 형성된 자기만의 가치관 내지는 성공 공식에 지배를 받고 그것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누군가가 젊은 날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냥 어떻게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야, 이 아파트가 1년 만에 2배가 됐어요. 할렐루야! 요즘에 자기 일들 아니라고 요즘에 맨날 아멘 안 해주시는데, 갑자기 이제 그것을 아파트 사자마자 더블로 올라서 큰 돈이 벌면요,
이 사람은 그 이후에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자기만의 가치관, 성공 공식이 새겨져서 야, 돈이 생기면 뭘 사야 된다? 아파트 사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돈을 모으고 내 인생이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 가치관이 확고히 굳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상하게 저는 뭘 사기만 하면 집이 다 떨어져요. 저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동남 아파트는 그래도 제가 온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안 주시는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거기에 너무 현혹될까봐 그런가 봐요. 자, 또한 누군가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린 시절에 자신은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절친한 친구가 이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이 절친한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못했었는데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로 보면 자신들의 자녀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강요할 확률이 높은데요. 자, 왜냐하면 이분의 시각에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야 이른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성공 공식, 가치관이 생겨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야 이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목격한 성도님들의 가치관, 성공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거처나 직장도 없이 일평생 여행만 하면서 사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걔네들이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꼼꼼히 보니까 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여행이라고 해서 돈이 많이 들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여행을 하고, 심지어 현지에서 돈이 떨어지니까 그곳에서 막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까지 그곳에서 라면 비슷한 음식, 이 돼지 국밥 뭐 이런 거 먹으면서까지 여행자의 삶을 이어가는데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요, 여행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집에서 살면 좀이 쑤셔서 살 수 없대요. 이렇게 어디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은 죽어있는 삶이고요. 어딘가로 가가지고 콧바람을 쐬고 낯선 환경을 자꾸 경험해야지 이 신바람이 난다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정글의 법칙, 그 김병만 씨 있잖아요. 이분은 집에 와서도요, 집에서 안 자고 베란다에서 문을 열고 침낭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막 그냥 워낙 정글에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좀이 쑤셔가지고 그런 삶은 이 제대로 삶이 아니고, 이 무엇인가 정글 비스무리한 환경, 이 길바닥에서 찬바람을 마주하는 그 환경이 돼야지, 혹한의 환경을 경험을 해야지 이 뭔가 살아있는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요, 일정 연배가 되면 자기 자신만의 가치관 내지는 성공 공식이 정립되는데요. 이른바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이라는 자기만의 이 생각이 굳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 같아요? 자,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자, 그리고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주로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아, 그때 제가 그거 팔지 말 걸 그랬어요. 그거 어디다 투자할 걸 그랬어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안타깝게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사실은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돈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기뻐하는 것 같은 인생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지난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젊은 날 돈을 모아놓지 못하고 노후 준비를 못하고 무엇인가에 투자에 실패한 것을 엄청나게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을 해서 지금 가난하게 사는구나, 이것을 후회하는지 모르겠으나 당시 백성들은 무엇을 후회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 결국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았더니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걸 주셨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일단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사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시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면은 양식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유목민족이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도 너무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여타의 사람들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들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였구나.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주임 삼지 못해서 이렇게 큰 화가 찾아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성벽과 성문을 완전히 재건한 이후에 수문학 광장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책을 낭독하고요. 자,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야, 내가 지난날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러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레위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주는데요, 우리가 지금껏 너무나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하자는 이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27절을 보면 바로 이 약속에 서명된 지도자들의 이름이 너무나 세세되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인 것 같아요? 이게 많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이제 이게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다 이게 서약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누구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못 지켜요. 그들은 또다시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다가 결국 또다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사람은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좀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본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도들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보다
확고한 철학을 갖길 바랍니다. 이른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들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같이 후회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처럼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좋은 곳에 투자하지 못한 것이 자나깨나 후회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보다 먼저, 그보다 근원적으로 내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과 후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왜 그렇게 따르지 않은 걸까? 그리고 또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왜 그렇게 몰랐을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알았더라고 한다면 과거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안 저질렀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늦게 알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왜 이렇게까지 왜 이제야 알게 되었는 것에 대한 좀 후회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적용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이제 그때 놓친 아파트 떠올릴 게 아니라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일평생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기 위해서? 화목해 하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끼면은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일평생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불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투자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화목해하는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불화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후회해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에베소서 6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오로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수시로 자녀의 마음을 상처 주는 부모였고 나는 이 굉장히 잘나고 대단한 부모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거나 훈계하거나 위로하거나 사랑을 주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또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직 그거 못 믿겠다고 한다면 아직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엄청나게 죄를 지었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무 나를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내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데 나는 내 자녀를 기다려줘요, 못 기다려줘요? 못 기다렸죠. 저도 못해요, 이거를. 그냥 애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요즘에 잔소리를 얼마나 하게 되는지. 근데 좀 무섭기도 해요. 요즘 애들이 갑자기 이게 창조의 섭리대로여서인지 이렇게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수빈이 같은 경우는 특히 막 도끼 눈으로 저를 쳐다볼 때가 있어가지고 아빠 뭐 이래가지고 제가 막 긴장이 돼요. 그럼 원래 아빠들은 그렇게 좀 딸들을 무서워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무서워요. 무슨 말하기가 무섭고. 아침에도 오늘도 7시 50분에 깨워달라 그래서 깨웠더니 그냥 괜히 막 성질 내더라고요. 그냥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녀에게 어찌됐건 이제 인간 체온의 모습으로 딸에게 접근하면 항상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개 깨우기 전에 새벽 예배 갔다 왔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거 배웠는데 또 함부로 화를 낼 수 없어서 참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만큼 독실한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시간을 구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확실하게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구제 헌금도 드리고 뭐 선교도 하고 좌우지간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어서 당시 시대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인기가 높았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도 역시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을까? 금식하며 기도할까?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높은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는 없고 보수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받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죠. 은혜.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수예요. 보수. 월급 받은 거, 월급.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지만 자기 자신한테 후회되는 것도 없고 가책되는 것도 없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미안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좀처럼 사과를 하지 않고 타인의 문제점들만을 지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기도 시간마다 타인을 고소고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내려진 해결책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정죄와 판단과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는 이 해결책을 주님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별게 아닌 게 아니라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요, 기도하느라고 고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고생들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자신의 내면 가운데 꿈틀거리는 죄성을 정작 조금도 다스리지 못하고요. 또한 기도하고 있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자기가 제대로 섬기고 있다라는 그 핑계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권위 있는 태도가 보여져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온 열방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권세, 돈 권세가 나타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도 안 지키고 돈 걸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더라는 말씀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더운 날 이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내가 대견하죠. 제 눈에는 아름다워 보여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자리에 와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힘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긴 대단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예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예배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헌금 생활 안 하는데 나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변화돼서 가는 곳마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요.
가는 곳곳마다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죄된 기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가는 곳곳마다 악한 행동들을 일삼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지금껏 우리를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셨건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였구나. 자, 지난 날을 돌아보니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지 못해서 이렇게 큰 화가 찾아왔구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쯤인가 재밌는 소설을 읽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자꾸 미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타임 슬립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애가 얻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타임머신 타고 딱 돌아가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죠?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10개 정도 로또 번호만 딱 가지고 가도 엄청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그 소설에서는요, 이 주인공이 성공한 자의 가치관과 사고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결국 그곳에 가서 더 망가진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돈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을 다스릴 권능이 없이 100억 부자가 된다? 이것은 저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참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감수성 예민한 나이에. 그래서 이제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해로운 것들, 세상의 것들, 세상의 권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로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 훨씬 더 행복한 가정생활, 자녀와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점점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주인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내 삶의 밑바닥에 잘 다듬어 놔야 돼요. 집이 바닥에 있는 이 구조물들이 엉성하거나 대들보를 갖추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나라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단을 하고 언약을 하고 임봉을 해서 내 이름을 서명을 하고 임봉을 해서 그 언약이 잘 지켜지면 우리가 생명을 누릴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은 또다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고 이 순간 너무 뜨겁잖아요. 그죠? 요 몇 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뜨겁지 않나요? 얘네들이 은혜 받을 때는 얘네도 이런 적이 있어요. 그 구장인가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율법책 공동하면서부터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약을 강력하게 해서 도장 찍고 임봉까지 해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뭐 그런 의미로.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지더라, 안 지켜지더라? 안 지켜지더라. 그래서 이들이 망하는 길로 간다. 이 내용이 기다려보세요. 곧 나와요. 느헤미야 후반부에 가면 이 안에서 또 애들이 또 놀아나면서 또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여기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서 자꾸 가나안 사람들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서 내 가정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구나. 이런 종류의 마음으로 무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가치관의 정립이 이루어져서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